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어떤 환경 역경 속에서 끝까지 저희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지만 저희들은 무지해서 때때로 주님의 손을 놓고 세상과 짜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그런 우리의 행동을 용서해 주옵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여 이 땅에서 어떤 상황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곳 주님 깨끗이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능히 모든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두에게 간증이요 자신에게는 한없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해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맞선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찬송가 413장. 합동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성탄하여 늘 건전한 것 같은지 그 불가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에서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912페이지, 구약 912페이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봅니다. 잠언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노인학자 와다 히데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노화는 지력이나 체력보다 감정이 풍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것은 어떤 체력으로나 어떤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정이 풍부해야 된다. 그 말은 웃을 때는 마음껏 웃고 또 울어야 할 형편이 되면 환경에서는 그저 울고 또 사랑할 때 사랑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고 또 많은 사람을 봉사하고 섬길 때 그는 노화를 늦출 수 있고 또한 그 생명이 더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된다. 그래서 솔직해야 된다.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이중인격 또 가문이설, 가짜 이런 것들이 아주 평창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야 되는데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솔직해야 된다. 오늘은 그리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계속해서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참으로 모든 것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먼저 우리가 아까 교독문을 같이 교독했는데 그 교독문을 보면은 복 받으려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인을 따라가지고 악인의 꾀에 노란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인의 꾀에 노란하지 말라. 그것은 바로 뭡니까? 악한 마귀가 지금도 변함없이 시도 때도 없이 언제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말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에 넘어뜨리고 오늘 이 시간도 계속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해서 엄청난 비극적인 인생으로 전락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교묘하게 자기네 정체를 감추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가정을 해가면서 교묘하게 그 이단들이 설치면서 엉뚱하게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지옥이 없다. 선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겠냐 하면서 엉뚱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성경에 분명하게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여러 군데서 지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더불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소금 치드함을 받는다. 뭐 여러 가지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잘못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여기서 목회하시는데 힘들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뭐 칭찬하고 뭐 위로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저 차 한잔하고 갔습니다. 근데 얼마 있어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하고 얘기를 하고 또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목사님이 같이 오고 싶다고 해서 두 사람이 왔어요. 두 사람이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뭐 어디서 목회하냐 뭐 하느냐 하니까 교묘하게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는 내가 뭐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어요. 와서 뭐 평상적인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어떻게 뭐 살아가는 얘기 뭐 자녀들의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또 갔어요. 그 다음에 와서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식사 약속을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 바로 양촌 식당 거기 가서. 그래서 내가 이제 먹어서 그 다음에 왔길래 그럼 저도 식사를 내가 먹어서 한번 대접해야죠 했는데 거기서 서서히 꼬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안양 같은 인도군에 그 본부가 있는데 이제 지난번 포도 뭐 이럴 때 포도원에 가서 같이 포도 좀 같이 먹고 그것도 차도 마시고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날짜 잡아서 인도군으로 오세요 그러거든. 그렇다고 얘기를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옆에서 거들고 한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신천지요, 신천지. 그 신천지들은 와가지고
결국 그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교회까지 송두리째 신천지가 뺏어가지고 목사를 내쫓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사탄, 마귀가 또 이단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하지 말라고 하는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죄인의 길에. 줄을 잘 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친구도 사귀게 되고 이웃도 사귀게 되고 여러 사람을 이해관계 뭐 사업하면서 또 회사에서 만나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을 가려고 이제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데 그때만 비자 따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를 하러 서울 그 세종로 그 대사관이 있는데 두 줄로 섰는데 내가 서는 줄은 인터뷰는 거의 다 비자가 나왔는데 다른 줄에서 목사님들은 거의 다 안 나왔어. 그러니까 광주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은 아주 교회도 크고 성도들도 많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미국을 가려면 우선 교회당이 크고 성도가 많아야 돼요. 왜냐? 적은 교회 목사들이 미국 가면 안 와버리니까 거기서 눌러 앉아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 눌러 앉은 우리 목사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대사관에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주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고 비자를 내주는데 나는 그냥 평범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비자가 나왔고 다른 줄에 선 목사님은 더 뭐 하는데도 그분은 나와야 할 목사님인데 안 나왔어요. 가만히 다녀보니까 그쪽 그 인터뷰한 그 대사관 직원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 아무 평범한데도 잘못 줄을 서게 되면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는데 옳고 그르고 떠나서 그 밑에서 일하던 모든 비서나 보좌관들이 전부 다 같이 감옥에 갔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들은 거의 위에서 시키니까 시킨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공범으로 형벌을 받게 됐다. 우리 사회생활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죄인에게 서지 않는다 말은 마귀나 어떤 세상 사람과 타협해서 사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물과 기름은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섞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돼버리고 기름 속에 기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구별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교인,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성경에서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접근한 것은 좋지만 그들 속에 빠져서 살다 보면은 자기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기꾼하고 놀면 사기꾼이 되고 절도범하고 놀면 절도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여기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를 가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거의 다 뭐예요? 술 친구 때문에 술을 취해가지고 내가 왜 여기 왔는지도 모르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요즘 가장 심각한 것은 참 그전에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마약과 법무장관인데 마약과 전쟁을 했는데 너무나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쪽 대구 부산 쪽에 가면 여관에 그냥 하루 저녁에도 마약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 근데 그 마약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번 빠지면 거기서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도소 가면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신은 옛날 친구들이나 옛날 전화번호나 옛날 집에 그대로 가면 안 된다. 백발백중 또 거기는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니까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라는 그
부산서 살았으면 부산서 서울로 오든지 뭐 대전으로 오든지 이사를 하고 옛날 전화번호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야 된다.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평일날은 세상과 똑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삶을 살면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건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 초청해서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네가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너는 그 자리를 주인이 당신은 저쪽으로 가세요. 당신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가서 제일 구석지에 앉아있는데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왜 그 구석지에 앉아서 이 가운데로 오세요. 또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 정말 어떤 환경 어떤 상태에 어떻게 내가 주저앉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별해서 겸손해야 된다고 말해요. 교만하면 결국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본 5가지 그리하면가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1절에 너희가 뭐라 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누구나 그렇게 원하는 염은 오래 살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요즘은 998823이 아니라 그러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게 복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9988231이라고 그래요. 9988234가 아니라 9988231.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누워 아파 있다가 일어나는 거. 다시 일어나는 거. 그래서 100세 시대다. 그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한결같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 비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이 말은 행동으로 하라고 합니다. 실천하라 그 말이야. 적용하라. 아무리 머리에서만 이성적으로 생각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행하지 않고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특히 마음으로. 그 말은 내 모든 삶, 생활, 실천이 따라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고 또 저녁에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시편 110편 105절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비친 것처럼 그 말씀이 순간순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을 받으려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삶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3절 4절을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여기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또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그건 죽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라. 거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핍박,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이에요. 말씀에 떠난 즉시 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똑같이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 말은 목에 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걸이는 액세서리잖아요. 자기도 좋고 남에게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 말이 목에 매라.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에게 베푼 것은 물 위에 새기고 받은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 그 말은 베푼 것은 잊어버리고 받은 것은 늘 그걸 기억해서 언젠가는 그 신세를 그 은혜를 갚는 게 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순간순간 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누구나 천덕꾸러기가 되고 싶지 않아요.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귀중 여김을 받고 싶거든 예수님의 말씀을 목에 매겨 마음판에 새기라. 삶에 적용을 하되 그것을 자랑하고 늘 그 말씀이 자기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순간순간 늘 떠올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세 번째 5절 6절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기도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안내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요셉을 줬어요. 요셉. 요셉은 특별히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에 비해서 12아들 가운데 11번째인데 늘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으로 다른 형들이 입지 못한 채색옷 입고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이 요셉의 네 형들이 잘 있나 양을 키우고 있네 한번 돌보고 오너라 돌아보고 안부를 좀 듣고 오너라 해서 형들한테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구렁텅이에 던졌다가 결국은 애굽의 장사꾼들한테 팔아가지고 애굽의 종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니까 그를 또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루아침에 큰 불행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모든 범사가 형통하였다. 형통. 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역경, 정말 추락하고 이제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여호와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100% 의지했다는 얘기죠. 다니엘 3장에도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법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다른 신을 섬기면 저 뜨거운 7,000도나 되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하는 그런 법조항이 있었어.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터져 죽는다 있더라도, 그리할지라도 나는 저 신상 앞에, 그 임금이 세우는 큰 신상,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한 번만 신상 앞에 절을 하면은 살 텐데, 그 한 번 꾸벅 절을 못해서 저 뜨거운 불못 속에 들어가서 죽고 싶냐? 그래도 우리는 다른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결국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줘서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냐고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그 증인들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줄 때, 내 소원을 들어줄 때, 내 기도를 응답할 때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한계에 부딪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 말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뜻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결국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또 설령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많은 난관이, 장애물이 부딪힐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다니.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할 때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변덕이 심해요. 시편 119편 165절에 뭐라서, 내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순종하면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과케 하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까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핍박을 받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더 큼이라. 오늘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줄을 붙들고 놓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욥이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할 때 갑절의 축복을 주듯이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7절,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기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리하면 악을 떠나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보약이 돼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나이가 들어가면은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뼈가 푸석푸석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골수가 빠져가지고 조금만, 그래서 넘어지게 되면 노인네들이 뭐 2달, 석 달 이렇게 해가지고 뼈가 안 붙어가지고 결국은 고관절 때문에 결국은 죽고만 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는 말은, 또 오늘날 참 많은 그 관절, 또 여러 가지 그 디스크라든지 이 뼈의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은 악하고 짜가지 아니하고 친구하지 아니하면 내 몸에 양향이 돼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윤택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절대로 똑똑한 척, 내가 뭐 있는 척, 또 아는 척, 내가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그런 생각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조금은 할 수 있겠을 거예요. 얼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한계에 부딪히고 모든 것이 떨어지게 되고 감당을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져 줄 때만 우리가 끝까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 가운데 또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마지막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불에 뜰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 항상 첫째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누구라도 다 언젠가 내 곁을 떠나고 마지막은 나 홀로입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가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도록 에덴 동산에 이렇게 살게 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달라고 해서 우리 것을 빼앗아가지고 우리를 가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빠가 퇴근하면서 어린아이에게 주려고 과자 한 봉지를 사왔어요. 그걸 먹으라. 고맙습니다 하고 먹고 있을 때 아빠 옆에서 야, 그 과자 나 한 개만 달라.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맛있으니까 아니야,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안 줘요. 그러면 그 아빠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걸 먹어서가 아니라 그 아들과 아버지의 그 사랑의 관계, 끈끈한 정의 관계, 이것을 서로 원해서 아빠는 그 과자 하나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관계 속에 달라고 하는데도 그걸 자기가 맛있는다고 다 먹겠다고.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서운하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것을 빼앗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더 튼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라. 그리고 내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그리하면 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시험해보라고 하는 말씀. 네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지 못하면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틀림없는 확실한 분이고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정말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엄청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축복을 해주시듯 보이는 땅을 다 그에게 주고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하늘의 별소와 땅의 머릿속같이 자손을 번창케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것을 잠깐 맡아 관리하고 있고 이 세상은 잠깐 주님이 나를 청지기로 채용했기 때문에 언젠가 그 기한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청기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창세기 49장 22절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하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형통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고 항상 주님 기뻐하는 삶으로 모두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복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을 자랑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면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영의 혈된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고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저희들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항상 참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같이 384장, 통합은 43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통합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산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참으로 평강과 장수와 또 모든 아버지 삶 속에서 주님이 지켜주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항상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먼저 주님께 드리고 먼저 주님께 감사하는, 이제 다음 주에 또한 추수감사주일에 1년 동안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면서 참으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좋다라고 늘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항상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